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참 벅차고 뜨거운 한 주 보내셨죠?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꺾고 정말 후반 46분에 극장 역전골을 넣고 16강에 진출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감동의 드라마이고 감동의 도가니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축구로 인해 벅차오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또 뜨거워지는 만큼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도 그렇게 벅차오르는 감격, 또 뜨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라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4년마다 반복되는 그 월드컵에 밀려서는 안 되겠죠.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참 설교는요, 그냥 제 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말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사실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요. 저는 혼자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계시니까 저에게 그냥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렵거나 지루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었죠. 정말 검고 볼품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신랑의 눈에는 왕국의 휘장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준마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했었죠. 신랑은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노력과 어떤 자격, 공로도 아닌, 가치가 있어서가 아닌 정말 신랑의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그렇게 왕국의 휘장처럼 애굽의 준마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진짜 모습은 술람미처럼 정말 계달의 장막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하지만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요,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반드시 찾아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주님이 그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판단받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핍박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난이라 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이 있을수록 그럴수록 더욱 신랑 되신 주님을 찾게 되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신랑의 그 입맞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입맞춰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과 역경이 있을수록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 안에서 신랑의 품을 더욱 사모하고 그 안에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랑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진짜 쉼, 안식을 얻고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만 쉴 수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조금 있다가 2장 3절에 가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때로는 손해가 있어도 그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 앞에 서는 일을 우리는 쉴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말씀은 2장 1절 2절만 나눴지만 오늘 설교는 1장 12절부터 2장 7절까지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었다라고 술람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의 고백은 14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침상에 앉았을 때, 원어에는 사실 앉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침상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침상에 앉았다라기보다는 침대에 누워있는 것으로 보아야만 하겠죠. 왜냐하면 그때 술람미에게서 나도 향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도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나드 향유입니다. 나드 향유. 히말라야 산지가 원산지인데요. 나르드꽃에서 추출한 향유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바로 그 향유, 이게 나도 향유인 것이죠. 팁을 하나 좀 드리면 나르드꽃은요, 이미지 한번 띄워보시죠. 이게 나르드꽃입니다. 야생 나르드꽃은 참 희귀하죠. 이 나르드꽃으로 만든 이 나도 향유 혹은 나드 향유는 정말 값이 비쌌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걸 구하기가 힘들어요. 히말라야 산맥 해발 3,000 혹은 4,000m 되는 거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죠. 2,000m가 채 안 됩니다. 백두산은요 3,000m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3,000m, 4,000m의 고지에서 자라는 이 나르드꽃은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것도 아무 때나 가면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10월에서 12월 딱 3개월 정도만 채취가 가능하다고 하죠. 뿐만이 아니라 이걸 추출하는 방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증류시켜서 그 채취를 하는데요. 그 양이 정말 소량이 나와요. 하나름은 안 하다가 증류시켜도 정말 한두 방울 나온다고 하죠.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힘듭니다. 또 물류비도 많이 들고요. 운반비, 국경세 뭐 이런 거 따지면은 그래서 비싸지는 건데, 그래서 얼마냐고요? 얼마일까요? 한 옥합에 얼마였어요? 300데나리온. 한 옥합에 300데나리온.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옥합입니다. 옥합인데요. 알라바스터라는 것에 그러니까 설화 석고죠. 석고의 일종입니다. 그 속을 파서 저렇게 병으로 만든 것이죠. 용량이 보통 100ml 정도 돼요. 100ml. 어느 정도 되냐면 요거 아시죠? 바카스병인데요. 이게 딱 100ml입니다.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게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년치 연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돼요? 수천만 원 되죠? 기본 3, 4천만 원 됩니다. 요 한 병에 아무리 향이 좋아도 여러분 그 돈 주고 사시겠어요? 물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비싼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 나드 향유는 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휘발성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정말로 튼튼한 이러한 옥합에 완전히 밀봉해야만 했습니다. 밀랍으로 밀봉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과 병이 한 덩어리가 될 만큼 완벽하게 밀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뚜껑을 뜯어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냥 깨트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옥합을, 그 병을 깨트린 게 아닙니다. 깨트려버리면 그 자리에 다 쏟아져 버리죠. 병을, 뚜껑을 딴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린 것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신랑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자신에게서 나도 향이 뿜어져서 터져서 나왔다라고 술람미가 고백하고 있죠. 술람미가 신랑 곁에 누워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신랑과 연합을 이루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바로 그 나드 향유 옥합이거든요. 그래서 신랑과 연합을 통해서 자신의 옥합이 깨어지고 그곳에서 진짜 향이 뿜어져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는요, 원래 신랑의 향유 옥합이거든요. 그런데 그 옥합이 언제 깨지느냐, 그 옥합의 뚜껑이 언제 열리느냐, 바로 신랑과 연합되었을 때 옥합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부된 성도는요, 신랑이신 주님의 향유 옥합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의 옥합입니다. 비록 내 현재의 모습이, 나의 수준이, 나의 상태가, 나의 소유나 나의 상황이, 현실이, 내 삶이 술람미 같을지라도,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주님의 향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될 때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 하나됨,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이러한 예수의 향기는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랑 되신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을, 온전한 연합을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그 향기, 생명의 냄새가 터져져 나오는 진짜 예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3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다 하죠. 내 품, 내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목욕을 자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여인들은 품에, 이 가슴골에 향낭을 지니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냄새 때문에 자주 씻지 못하니까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향낭이 오늘 본문에 어떤 향낭이라고요? 모략. 이 모략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체 썩는 냄새를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방향제나 혹은 부패 자체를 막아주는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침향 섞은 모략과 함께 세마포에 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략 향낭이 바로 신랑이라고 지금 술람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술람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더러운 냄새 나는 정말 죽은 시체 같은 촌부인데, 말 그대로 계달의 장막 같은 존재인데 당신이 내 향낭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게서 혹은 내 삶에서 향기가 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향낭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의 냄새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신부의 향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품고 살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예수의 향기로 물들고 또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라고 고백하죠. 엔게디, 새끼 염소의 샘 혹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사해 근처에 있는데요. 솔로몬이 소유한 기름진 포도원 중에 한 곳입니다. 거기에 무엇이라고요? 고벨화, 고벨화. 애국과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생하는 헨나라는 작은 편목입니다. 특징은 꽃이 포도송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지 한번 띄워보실래요? 네, 이게 엔게디에서 자라는 고벨화 송이입니다. 정말 포도송이 같죠? 다음 이미지요. 이것을 이렇게 부케 같은 것으로 만들기도 하죠. 이미지는 됐습니다. 엔게디 지역의 이 고베라는 유달리 송이가 큽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향기도 진하다 하죠. 따라서 엔게디의 고베라 송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고베라들 중에 고베라,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고베라다라는 의미예요. 최상급을 표현하는 관용어라 말씀드렸죠. 이 아가가 무엇이었어요? 노래들 중에 노래였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가서라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들의 하늘, 뼈 중에 뼈. 항상 최상급을 표현할 때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베라는 메마른 사막 지역에서 피어나는 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꽃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들은 이 고베라를 메시아 꽃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벨이라는 뜻이 원래의 의미가 놀랍게도 덥다, 속죄하다, 용서하다, 화목해 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더욱이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숨은 은신처잖아요. 피난처였습니다. 이는 술람미의 모든 더러움과 추함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향기로 덮이고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술람미의 그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광야 사막 같은 엔게디의 삶이, 그 비참한 삶이 솔로몬이 새로운
은시처, 피난처가 되어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2장 3절에 가면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솔로몬이 술람미의 피난처가 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정말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예수라는 고벨화가 그 향기로 덮어서 깨끗게 했고, 술람미의 그러한 삶 같은 광야, 거칠은 황막한 삶을, 우리의 고단하고 비장한 인생을 엔게디의 예수가 오셔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솔로몬이 이제 화답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죠. 9절에서는 술람미의 전체적인 자태를 바로의 병거에 비유했다면, 병거를 끄는 준마에 비유했다면, 오늘 본문은 술람미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녀의 성품을, 그리고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마음,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엇의 상징이에요? 평화, 그리고 순결의 상징이죠. 성경에서 비둘기가 최초로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가 거의 끝날 때 물 심판이 끝났음을, 새로운 세상이 열렸음을,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비둘기죠. 그 전령이었습니다.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죠. 왜 돌아오지 않은 줄 아세요? 까마귀는요, 죽은 시체를 먹거든요. 그래서 물에 떠 있는 그 시체 위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비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둘기는요, 과일이나 채소, 곡식을 먹기 때문에 디딜 곳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돌아왔다 나중에는 새 감람잎새를 물고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 평화의 세상이 열렸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온순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비둘기는 사물을 하나밖에 못 본다 하죠. 왜냐하면 이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사람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비둘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가 다른 사물을 보려면 어떻게 봐요?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눈이. 머리가 나빠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비둘기는 오늘 본문에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하는 것은 그녀의 성품이 온순할 뿐만이 아니라 너는 나만 보는구나 라고 솔로몬이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순결인 거예요. 술람미가 그랬던 것처럼 이복 오빠들이 그렇게 괴롭혀도,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해도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직 솔로몬만 찾았고 오직 솔로몬만 바라보았던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지향점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보기 위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향점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무시, 모욕, 핍박이 있을지라도 오직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만 찾으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에 곁눈질하거나 한눈 팔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순결한 비둘기 같은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6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라고 고백하죠. 이 푸르고는 원래 푸르다로 번역해야만 합니다. 원어에는 마침표가 딱 찍혀져 있어요. 여기까지가 술람미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 절은 솔로몬의 화답이기 때문에 푸르다라고 맞춰야만 하는 것이죠. 너는 어여쁘다. 아름답고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매력적이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외모를 칭찬하고 있고요. 화창하다라는 것은 원래 원어를 보면 매우 참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짜로 너무나도 화창하다라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다라는 건데 솔로몬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푸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빛깔 자체가 푸르고 화려함도 있지만 마음의 새로움이나 신선함 혹은 행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상징적으로는 무성함이나 번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술람미는 솔로몬의 외모와 성품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이루어갈 그 사랑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푸르른 미래를 꿈꾸고 있고 그 행복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이 땅에서는 지금은 비록 술람미처럼 계달의 장막 같은 삶 혹은 포도원 지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할 영원한 그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 하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만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 같아요. 말로 설명해서 이해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좀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내 모습이 계달의 장막 같고 내 삶의 현장이 포도원 동산을 섬기는 그런 지키는 막노동하는 포도원 지기 같을지라도 내가 바라보는 모든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일 만큼 주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 나라고 솔로몬이 화답합니다. 술람미가 침상을 통해서 함께 나눌 그 사랑을 기대하고 푸르른 미래의 행복을 노래하니까 솔로몬이 침상뿐 아니라 함께 살아갈 집에 대한 노래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죠. 집은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집들이라는 의미예요. 간단한 초가집 한 채가 아니라 화려한 왕궁을 의미하고 있죠. 백향목과 잣나무로 지어진 매우 크고 여러 채의 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당시에 성전을 짓는 최고급 목재였어요. 1000년 이상 간다 하죠. 1000년.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1000이죠. 그래서 완전수인 10과 또 완전수인 3이 3번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향목, 잣나무로 지어진 집.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천년왕국도 그렇죠. 실제로 천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우리의 집은 이 땅의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은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짜 집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향인 것이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술람미가 노래하죠. 술람미가 지금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쁘다, 내가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다, 하찮다, 가치 없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론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요, 갈멜산에서 욥바까지 이어지는 그런 평원입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저 위에가 갈릴리고 밑에 사해죠. 그리고 왼쪽이 지중해인데요. 위에 파란 둥그란 원이 갈멜산이고요. 밑에가 둥그란 원이 욥바입니다. 욥바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배 타고 갔던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눌러보세요. 예. 그 사이에 있는 저곳이 바로 사론 평야죠. 예. 북쪽에는 상수리 나무가 많은데 남쪽에는 비옥한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들꽃이 무성합니다. 수선화는요,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 오늘 본문하고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 백합화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수선화도 백합화도 아니고요, 장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론 평야에는 들꽃, 이 장미가 가장 많기 때문이죠. 자생하는 장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미로 보는데요, 골짜기는 복수입니다. 역시 사론 평야 그 지역에 있는 골짜기들, 계곡들, 저지대들을 의미하고요, 백합화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들에 있는 무엇을 보라? 백합화를 보라 그러죠. 아름다운 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흔한 꽃을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는. 따라서 이 평원 혹은 들에 핀 장미나 골짜기에 핀 백합이라는 것은요, 팔레스틴에서 누구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꽃 중에 하나라는 의미예요.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즉 흔하디 흔한 야생 들꽃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평범한,
그것처럼 하찮은 정말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술람미가 자신을 빗대어서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가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들풀이 바로 전전절에서 이야기하는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백합화를 의미합니다. 그 백합화가 바로 이 들풀로 등장하죠. 바로 아궁이에 던져지는 정말 무가치한 가치 없는 꽃. 그래서 술람미가 바로 자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요, 바로 그런 우리를 정말 하찮고 가치 없는 계달의 장막 같은 우리를, 더럽고 형편없는 우리를, 들꽃 같은 그런 우리를 가장 존귀한 신부, 왕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 주신 것이고 그냥 신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탄생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약해진, 무기력해진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이 자격 없음과 무가치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그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만 붙들고 그 은혜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 십자가만 붙들고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진짜 신앙인 것이죠. 2절을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솔로몬이 화답하죠. 술람미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무가치한 그냥 흔한 들꽃이십니다 라고, 골짜기에 핀 백합화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솔로몬이 네가 백합화는 맞는데, 들꽃은 맞는데 들에 핀 백합이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 한마디로 군계 일학 같죠. 닭무리 중에 한 마리의 학, 얼마나 눈에 띕니까? 그처럼 뛰어나고 아름답다라고 솔로몬이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술람미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술람미 보았잖아요.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 포도원지기로 땡볕에서 하루 종일 막노동하는 여인, 촌부, 그 모습이 어찌 이리 아름답겠습니까? 그냥 솔로몬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는 거예요. 술람미의 실제 외모는 그렇지 않은데 솔로몬이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고요. 너희만. 주님은 우리만 보고 계신 거예요. 가시나무 꽃의 가운데서 한 송이 백합이 피면 그 꽃만 주목해서 보듯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 눈에도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것이죠. 주님이 사랑의 눈이 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만 보고 계셔요.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아니 우리만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신랑 되신 주님 눈에는 신부된 우리만 보이는 것이고요. 다른 존재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다른 존재는 다 무엇으로 보여요? 가시나무로. 가시나무, 저주받은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보이는 것이고 우리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시나무로, 저주받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 저주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꽃으로, 신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하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무엇이 되었어요? 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우리는 다만 무엇에 불과했어요? 하나의
가시나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꽃이, 주님의 신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핀 이 백합화, 그렇게 군계 일학 같은 독보적인 존재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사실은 술람미의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녀의 삶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시 같은 그의 이복 오빠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인들, 그들이 이 술람미를 그렇게 찌르고 괴롭혔거든요. 무시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핍박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실존인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렇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삶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냥 장밋빛이 아니에요.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속했고 내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하죠. 오늘 술람미가 그래서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바람이 불 때마다 가시에 찔리고 그 꽃잎이 찢깁니다. 찢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백합화는요, 그 자체라도 향기롭지만 더욱 짙은 향기를 뿜어낼 때는 그 꽃잎이 찢어질 때예요. 꽃잎이 찢기면 훨씬 짙은 향기를 뿜어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렇게 가시에 찔리고 찢기는 삶,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뚫고 들어오면서 그렇게 찔리고 찢긴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이 진정한 향기를 토해내셨고 그 향기로운 삶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의 향을 품은, 예수를 품은, 아니 예수화된 예수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그 어떤 삶의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아니 그런 시련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욱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뿜어져 나오는 예수의 꽃, 진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나는 가시나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밤새 축구만 보지 마시고요. 주님 내 이름도 좀 불러주세요. 내게도 좀 입 맞춰주세요. 그 은혜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하룻밤만이라도. 축구 보면서도 밤새는데 주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간절한 소망과 열망을 품고 단 하룻밤을 지새지 못한다면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입맞춤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그러한 소망과 열망을 품고 단 하룻밤만이라도 꼭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다 라고 역시 술람미가 고백하고 있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의 고백은 7절까지 이어져요. 오늘 마지막 살펴볼 때까지 다 술람미의 고백입니다.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라는 것은요, 솔로몬이 자신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묘사한 것에 대한 화답입니다. 솔로몬이 이 술람미를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로 인정해 주니까 술람미는 솔로몬을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다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 가시가 예루살렘 여인들 혹은 왕의 다른 후궁들이었다면 여기서 숲풀은요,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술람미 눈에도 역시 누구만 보여요? 지금 솔로몬만 보이는 거예요. 신랑만 보이는 겁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은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요,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신부에게 신랑은 온 세상이고 온 우주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마치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그러하듯이. 그런데 그 사과나무인 신랑이 지금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신부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고 있어요. 무엇을 주고 있죠? 본문에 그늘과 열매인 것이죠. 그늘과 열매. 이 그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쉼과 안식이고요.
또 하나는 보호 혹은 안전을 의미합니다. 이 그늘은요,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의 빛 그리고 열을 다 차단해냄으로써 그 아래에서 진짜 쉼과 안식을 얻게 하고 그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람미가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신랑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쉼과 안식을 얻고 있고 내 안전이 보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치고 고달픈 그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없고 그를 해할 수 없다,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쉼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그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쉼, 안식이 되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낮의 뿐만 아니라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거나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쉼과 안식, 안전은요, 어디에만 있어요? 그 그늘 아래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 그늘을 벗어나면 없어요. 그 그늘 안에 있을 때만, 그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안에서 그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이것을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가 온 지면에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더 컸다, 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만, 그 은혜만 붙들고 살아서. 여러분, 만약에 탕자처럼 그 그늘을 벗어나면요, 우리의 신분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성한 삶은, 이러한 쉼과 안식, 이러한 열매, 안전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끈을 갖고 살아간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믿음의 끈, 하나는 하나님의 교제의 끈. 믿음의 끈은 하나님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이 교제의 끈은 우리가 벗어나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풍성함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만, 이 그늘 아래에 있을 때만 진짜 쉼과 안식, 안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풍성한 삶을 그것이 자신에게 그 향긋하고 달콤한 열매로 주어지고 있다고 지금 술람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전, 그 쉼, 안식이 내 열매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람미는 지금 단순히 바깥에 있는 햇볕이 두려워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밖의 햇볕, 고난과 위험, 그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 그늘 안에 지금 꽁꽁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그늘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얻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쉼과 안식, 그 안전이 너무나도 내게 달콤한, 달달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 품에서 그것을 마음껏 지금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햇볕이 들어와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 쉼과 안식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 열매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그 품에서 쉼과 안식, 안전한 삶을 누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그 불안, 근심, 걱정, 혹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으로 어쩔 수 없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줄 수도 알 수 없는 진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느끼는 그 기쁨, 행복, 만족, 그것을 우리도 맛보고 누리면서 정말 오늘 술람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달콤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앞에서 솔로몬을 사과나무에 비유한 술람미가요, 지금은 깃발에 비유하고 있죠. 먼저 신랑이 그녀를 이끌어서 잔치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집은 원래 의미가 포도주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두 사람의 공간된 무대가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들의 초원에서, 그 다음에 왕의 침실로, 그 다음에 사과나무 아래로, 이제는 어디로요? 포도주의 집으로 계속 공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잔치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치집 아닙니다. 잔치자리, 연회석이 아니에요. 둘만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고대의 선술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곳은 솔로몬이 있는 왕궁 근처가 아니라 술람미가 살아가고 있는 그 향촌의 어느 지역, 그리고 그곳에 그냥 일명 카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밀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 사랑이, 솔로몬이 자기 위에 깃발이 되었다, 나를 그 깃발로 덮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깃발은요, 승리 혹은 정복 혹은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죠. 따라서 누군가의 깃발이 그 위에 있다 혹은 그 깃발이 그를 덮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정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술람미는 그곳에서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다 빼앗긴 거예요. 그의 사랑에 정복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힘으로 얼마든지 술람미를 굴복시키고 정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 술람미의 그 마음을 그렇게 얻어낸 것이죠. 강제된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폭력입니다. 그것은 고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얻어내면, 강제로 사랑을 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둘의 관계는 연인이 아니라 주종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심으로써 우리의 사랑,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깃발로 덮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깃발이 어떤 의미라고요? 승리, 주권 혹은 통치를 상징하고 있었죠. 따라서 그 깃발을 위에 두면, 그 깃발 아래에 있게 되면, 그 깃발로 누군가를 덮게 되면 그도 승리자,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주님의 옷, 그 세마포로 덮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그 옷만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옷, 그 세마포, 이것이 우리의 예복인 것이죠. 다른 옷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탯줄도 자르지 않은, 그리고 탯줄도 자르지 않은 상태에서 강보로 싸지도 않은 채 알몸으로 내던져진 어린아이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였는데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음을 가렸고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이 덮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덮어서 너희를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독수리 날개가 바로 옷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옷으로 덮어서 그렇게 이끌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도 셈과 야벳이 옷으로 노아를 덮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가 그의 옷자락을 펴서 자신을 덮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언약궤가 그 위에 그릇들의 날개로 그 옷으로 덮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연합인 것이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어서 하나 되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정말 계달의 장막 같은, 무가치한 들국 같은, 들풀 같은 우리를, 그렇게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덮으셔서
가려주셔서 그렇게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그렇게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약에서는 이 덮어주심의 은혜로 표현하고요. 신약에서는 로마 4장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겨주심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의롭게 된 게 아닌데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칭의입니다. 어려워지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다라고 고백하죠. 이 병은 고통당하다라는 의미예요.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는 솔로몬과의 사랑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사랑을 하고 있는 이 내내 계속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명 상사병이죠.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몸을 추스릴 수도 없을 만큼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상사병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술람미는 함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술람미는 지금 솔로몬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냐면 술람미의 솔로몬의 그 사랑에 술람미가 완전히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진짜 사랑은 존재 전체를 잠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런 말이 있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아시나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진짜 사랑을 다시 한번 갈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들어보지 않았어도 그냥 진짜 사랑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그냥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술람미가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신랑된 이 솔로몬의 사랑에 완전히 잠식되어져서 그와 함께 있지만, 그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더욱 깊이 그를 알고 싶고 그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게 이 술람미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열병을 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진짜 사랑에 빠진 성도의 마음 혹은 모습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 모든 순간에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손길을 온 세포로 하나하나 다 느끼고 싶은 그 마음, 더욱 깊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고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신랑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아프도록 사랑하는 신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성도의 삶입니다. 아프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한 고민, 안타까움, 이 술람미 같은 아픔, 그리움, 그 사모함, 그 갈증과 탈진, 뜨거움, 그런 열정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처럼 거룩한 상사병을 앓는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소망합니다. 월드컵에 대한 4강, 8강, 4강에 대한 기대와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망을 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6절 보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았다라고 고백하죠. 본문은요, 술람미의 그 사랑의 열망을 아는 솔로몬이 그 술람미를 깊이 안아주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열병으로 인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누워있는 술람미를 솔로몬이 왼팔로 머리를 받치고 오른팔로 그의 몸을 감싸 안아서 안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밀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포개짐 혹은 덮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완전히 몸이 밀착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교회를, 성도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품어 안고 계시고 덮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밀착해서. 거기에는 어떤 틈도 없습니다. 어떤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덮어주심으로, 그분이 그렇게 끌어안아 주셔서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왼손은 안위를, 오른손은 능력과 힘
혹은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죠. 따라서 지금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위로와 안위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힘과 능력이 혹은 위엄과 영광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손길이, 그분의 그 손길만이 우리의 건포도와 사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치료제와 회복제가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들을 두고라는 것은 그 안에서 혹은 그러한 마음 심정으로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루와 들사슴 같은 그 심정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그렇게 깊이 안아주니까 술람미가 그 품에서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잠이 들면서 나 좀 깨우지 마, 제발 나 좀 깨우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깨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꼭. 그래서 노루와 들사슴의 심정으로 그렇게 여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발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나는 이 사랑을 지속하고 싶다라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해서 내 사랑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 자신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면 여성 명사로 쓰고 있거든요. 원하다 하더라도 역시 여성형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3장 5절과 8장 4절에도 반복되죠. 모두 다 술람미의 노래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의 사랑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술람미의 그 간절한 심정이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나 좀 깨우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지속하고 싶어하는 성도의 간절한 소망, 열망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혹은 세상이 율법주의가, 인본주의가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예루살렘의 딸들 너희에게 부탁한다 하죠. 근데 이 너희가요, 남성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진짜 솔로몬의 후궁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그 인본주의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몰아주고 고난으로 흔들어대는 그 사랑을 깨버리는 거죠. 주님과의 그 사랑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죠. 세상은, 마귀는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흔들어 깨우려고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거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라.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맞아요. 율법주의와 경건주의에 빠진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그 사랑을 흔들어 깨우고 방해한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잊지 못하게 하고, 달콤한 그 열매, 그 사랑, 그 기쁨, 만족, 행복이 아닌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어쩔 수 없이 버티게 하는 게 바로 율법주의와 경건주의거든요. 우리는요, 밖에 있는 햇볕이 두려워서 나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열매가 너무 달콤해서 만족해서 행복해서 머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는, 이 경건주의는 우리를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그 만족과 행복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밖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두려움,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혼날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버티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율법주의와 경건주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랑이 강제되어 버리면 폭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강제돼서 사랑을 얻어내면 그 사람은 우리의 신랑이 아니라 그냥 폭군이거나 주인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세상과 그 사탄의 어떤 위협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라고요. 율법주의와 경건주의가 아닌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의 옷자락을 덮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진짜 기쁨, 만족,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깊은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신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